성경에서 유두고라는 이 청년만큼 많은 오해와 또 편견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가 아마 드물 겁니다. 어떤 목회자들은요, 예배 시간에 조는 이들에 대한 책망과 우스갯소리로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봐라, 예배 시간에 졸다가 유두고처럼 된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던지기도 합니다. 유두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사도행전은 이 유두고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이 얘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사도행전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그 성경의 배경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에페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가장 큰 여신은 아데미,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테미스라는 대지의 여신 혹은 출산과 또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 사진을 보면요, 그 여신의 사진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여신의 형상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가슴을 한번 보세요. 풍성하죠? 한 20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산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이 에페소에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거대한 기둥들만 남아 있지만요, 그 기둥들만 봐도 그 신전이 얼마나 거대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에페소의 상인들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찾는 그런 순례자들, 신도들을 통하여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이는 이들은 누구였냐면 은으로 만든 바로 이 아데미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라고 불리는 바로 장인들이었습니다. 아데미 많은 에페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도시가 이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것에 자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는 우상 숭배와 함께 매춘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버금갈 만한 거대한 도시였지만요, 그러나 우상 숭배, 음란, 술 취함, 온갖 종류의 도덕적 타락들이 풍부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는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에페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데미 신상과 당시에 성행하던 그 마술책들을 불태우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페소, 이 바울로 인하여 일어났던 에페소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증가로 말미암아 우상숭배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시상을 팔아 부를 축적하던 수많은 이들은요, 그것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바울을 적대하기 시작하죠. 그로 인해 큰 폭동이 이 에페소 안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붙잡혔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관리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온 힘을 기울였던 이 에페소를 떠나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3차 세계 선교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바울의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의 7일 동안 사이에 이뤄졌던 일입니다. 유두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는 것 외에는 말이죠, 그저 한 청년 유두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과 또 언어학자들은요,
그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유티쿠스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그냥 쉽게 번역한 단어예요. 헬라어 유티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복되다 혹은 행운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름만 들어보니까 좋은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이름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유티쿠스라는 이름, 유드고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흔히 종이나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죠. 왜 노예들에게 유티쿠스, 행운이라는 이름, 복되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거기에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조롱의 의미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야, 너는 나 같은 주인을 만나서, 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나 같은 주인을 만나서 너는 행운이야. 이런 의미로 많은 주인들이 자기의 종들에게 유티쿠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동시에요, 이 말은 뭘까요? 행운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고달픈 종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역설적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유두고라는 이가요, 종이었거나 최소한 종의 신분을 벗어난, 막 종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애달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매일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사는 이었죠. 근데 사실 유두고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유두고는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사단의 종된 자들, 죄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쾌락과 지혜에 목매어 살아가는 그들이 사실은 다 유두고와 같아요. 제가 지난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잠깐 보이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뭐 마취하거나 이럴 때 연예인들이 사실은 불법적으로 맞는 그런 마취제가 있잖아요. 프로포폴? 네, 자꾸 프로폴리스하고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원들이 불법적으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놔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카메라 그대로 찍혔는데요. 사람들이 현금 다발을 그대로 건네주면서 그 주사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더 놔달라고 돈을 더 주면서 제발 좀 더 놔달라고. 어떤 이들은 하루에 57회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묶여 사는 거죠. 중독된 거예요. 중독은 다 종이에요. 거기에 묶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묶여 살아갑니다. 돈에 묶여 살아갑니다. 세상의 쾌락에 묶여 살아가죠. 여러분, 남들의 눈에 묶여 살아가요. 자존심, 체면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다 유두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처럼 종의 신분은 아니지만요, 우리 역시 땀 흘리고 대부분은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유두고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느냐?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찾았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유두고가 왜 죽었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요, 유두고가 왜 죽었냐를 따져요. 야, 왜 유두고가 죽었느냐? 왜 졸았느냐? 왜 하필이면 3층 창가에 앉았느냐? 왜 조심성이 없었느냐? 왜 집중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은혜가 없는 이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피곤함과 졸림 속에서도 그가 복된 자리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를 보면요, 사실은 저는 성도들을 생각해요. 사실은 목회자도 주일날만 되면 사실은 마음이 무거워요. 저희 집사람도 똑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됐는데도 자기들이 너무 많이 비어 있을 때, 여러분,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목회자들은 더 하죠. 왜 이렇게 자리가 빌까? 왜 사람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요, 또 한편에 동시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요. 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주일을 다시 예배 자리에 찾는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유두고도 그러했어요.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밤중까지 앉아서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는요, 졸면서도 그 자리를 찾았어요. 그 자리를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복된 자리가 무엇인지를 유두고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인지를 알았어요.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를 당할 것이고 큰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드로아에서 성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조금이라도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지만 이 당시에 일요일은요, 모든 일에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사실은 쉬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그냥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다 출근하고 일하러 가는 날이죠. 그런데 그날 그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 다음날 바울은 이제 밀레도로 가는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했겠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죠. 어쩌면 성도들과 만나는 마지막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말씀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바울만 그랬을까요? 성도들도 그러했어요. 바울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잠시만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가르쳐달라, 전해달라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시작된 예배가 말씀이요, 저녁이 돼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더 모였어요. 일을 끝나고 온 사람들이 저녁에 다시 그 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1층 자리에 앉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3층까지 올라가야만 했겠죠. 밤이 되었습니다. 다락에 등불을 켜고, 뭐 이런 전기가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등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 듣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이게 부흥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제 공동체 성경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가운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성경을 항상 묵상하고 읽고 필사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져간 성경 한 구절도 읽지 못하고 주일날 다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혹은 그 말씀의 중요함과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음의 약함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분이지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시작된다. 이미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설교가 길어질 때가 있죠. 사실 그래봤자 5분이에요. 설교가 길어져 봤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설교를 40분 50분 하는 적은 없잖아요. 저는 딱 25분에서 30분 요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 몇 분 차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가끔 하다 보면 좀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벌써 12시쯤 되면 시계를 보고 몸을 돌려서 시계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교회도 있다, 그 얘기예요. 뭐 사실은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마상을 입어요. 마상, 마음의 상처.
설교가 은혜가 없나? 내 설교에 은혜가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언제부터 예배가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나야 되고 무조건 예배가 12시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을 한국교회가 언제 세워놨을까요? 대부분 그런 교회는요 9시 예배, 10시 예배, 11시 예배 여러분들 몇 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런 데는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다음 예배가 사실은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한국교회는요 기본이 설교만 50분 1시간을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 목사님들요 기본 설교만 40분 50분씩 하셨어요. 뭐 하시다가 은혜 받으시면 1시간도 넘어가고 막 그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오후 예배도 문제 밥도 문제가 되니까 좀 어렵지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잃으시면 안 돼요. 가끔 어떤 특별 강사님이나 성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이 좀 길어질 때도 사실은 있죠. 여러분 그때 주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뭐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그런 시간들을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주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목회자로 여러분 앉아 계신 거 아닙니다. 신학자로 앉아 계신 거 아닙니다. 언어학자로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의 무슨 주어가 틀리고 뭐 관용어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여러분 그거 판단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설교를 준비하기가 훨씬 힘들어졌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목회자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하고 들었대요. 근데 요즘은요 다 핸드폰을 찾아본대요. 검색을 한대요. 뭔 얘기를 하면 진짜 이런 얘기가 있어? 정말 이게 이 예화가 맞는 거야?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네이버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설교를 준비할 때 몇 번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러한가?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혹시 뭐 잘못 나온 기사를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만큼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유두고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주의 말씀 듣기를 갈망했어요. 어쩌면 그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신분으로 바울의 집회에 참여했을 겁니다. 우리는 유두고가 언제 그 집회에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상황을 보면 아마도 그는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그의 일이 마친 다음에 바울의 집회에 참여했을 겁니다. 늦게 왔기 때문에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혹은 그가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신분사회 아닙니까? 그러니 1층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러분 3층의 창가에 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가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졸았다는 것에 계속 마음을 둬요. 여러분 그가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을까? 왜 그는 졸았을까? 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그는 왜 집중하지 못했을까? 믿음이 없었을까? 신앙이 없었을까? 여러분 유두고가 만약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었다면요 그는 절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거기에 그 늦게까지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가버리면 되죠. 그가 밤늦게 한밤중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피곤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육신은 피곤하죠.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왔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몸을 쓰는 일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땀 흘리며 수고하며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일하고 그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갈망했어요. 그러니요 은혜는 그가 졸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그 늦은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사모했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핑계를 대지 마셔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졸아도 괜찮습니다. 졸아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졸 것 같아서 안 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졸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안 돼서 기도를 안 하는 이들이 있어요. 기도하러 가봤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 뭐하러 기도할까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절박한 마음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두고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이야기예요. 졸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그저 피곤하고 졸린 한 사람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 주의 말씀을 갈망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의 의미가 다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로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로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에 의하여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각 교회들의 대표가 되는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헌신하여 자원하여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앞장선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의 본거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그들의 위대한 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 예수의 복음을 더 세상에 전하는 바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반드시 죽여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7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한 암살단이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이들은요, 어떤 이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죽겠다라고 결단한 이들이에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죠. 그런데요, 차마 바울을 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의 자리로 혼자 내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함께 가리라. 바울이 죽으면 우리도 죽으리라.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쫓겨나 드로아로 이동하는 19장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21장 사이에 바로 이 유두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이야기는요, 이제 목숨을 각오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유두고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죽은 자 유두고를 다시 살아 일으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붙드실 것이고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유두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한들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근데 그들의 눈앞에서 뭘 본 거예요?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살려내요. 그 기적을 그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들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게 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우리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주에 뉴스를 보고 다들 애통해 하셨을 겁니다. 차도로 달려온 자동차에서 9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누구는 승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행원들이었고요. 어떤 이는 잠시 나와서 이제 저녁을 먹고 다시 시청으로 들어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도에서 차가 덮쳐서 9명이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할까요? 그렇다면 누가 그 자리에 갈까요?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셔요. 모든 인생들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1분의 앞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제 삶이 평탄하고 그리고 풍성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성도들 못지않은 삶의 어려움들, 힘든 시간들, 또 절망들, 낙담들을 저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놓지 않는 것은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찾아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는요, 모든 이들의 위로자가 된 거예요. 행운을 찾던 자, 복을 추구하던 자가 이제는요, 자기의 복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으로 다른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당시 교회는요, 제대로 틀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들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인도하던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다시는 바울 사도를 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점점 이단들도 들어오고 있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낙담할 때마다 살아있는 유두고가 그 믿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를 보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있다. 그러니 이깟 어려움, 이깟 고난, 주를 봐여 받는 이깟 환난,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도다. 이것이 그들이 누구를 통해 받은 위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행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요?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위로하고 위로받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많죠. 교회 다니니까 힘들다는 이들도 많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것은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하지 내가 준 상처를 너무 잊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말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로 얘기하고 좋은 말로 얘기했어도 그것을 듣는 이들은요, 얼마든지 곡해하고 있을 수 있고 생각을 다룰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믿지 마라. 아니, 목회자인데 목회자에게 사람들을 믿지 말라 말하면 말이 되느냐? 사람들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뒤통수 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를 여러분들 배반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해병대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나 해병대원들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어요. 아무나 해병대가 될 수 있으면 나는 해병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나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하늘에서 큰 자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없이 어려움과 환난은 찾아올 겁니다. 유두고처럼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험들도 우리 안에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죽은 자를 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